오늘은 창세기 25장 1에서 18절입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회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족보와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족보와 죽음 역시 다룹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족보, 그리고 죽음이 담긴 본문의 내용에서 이삭은 여전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25장 전반절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아내의 이름이 그두라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두라이 사이에 여러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사라에게선 오직 이삭만이 태어났는데 사라의 사후 아브라함이 맞이한 아내에게선 많은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사라가 아니라 그두라이에게 준 듯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두라이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어떠한 민족으로 번성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의 민족이 됩니다. 그들이 번성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이 대목에 이삭을 언급합니다. 이삭이 이 아들들보다 뒤처져 있지 않음을 말하죠. 성경은 5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었다고 말하는데요. 물론 다른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다른 아들들이라 하면 그두라이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은 그두라이를 첩이라고 말하며 그가 사라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첫 아들인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갈은 공식적인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을 이어가면 성경은 자녀를 많이 낳은 그두라이조차 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아내는 사라가 유일하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아무리 그두라이가 아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의 축복이 마치 그두라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주의 약속을 실현하는 자는 사라임을, 이 사라가 가진 상징성이 사라지지 않음을 말합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이 그두라이 아들의 족보 가운데 언급되며 그가 상속의 많은 몫을 차지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 역시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들과 그 번성 속에서도 이삭의 우선성은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삭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우선성이 드러납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의 장례를 이삭과 이스마엘이 주도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렀는데 성경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하며 이삭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이삭 그리고 그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갖는 특수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보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반면 두 번째 관점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이삭을 드러내긴 하나 그렇다고 다른 민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다른 이들에게도 복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을 통해 그들 각자가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또 성경은 아브라함의 장례 후 이삭을 향한 복만 언급하지만 아브라함의 장례를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치렀음을 말하며 이스마엘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도 주가 돌보심을 약속한 주의 보호 아래 있는 자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본문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열거합니다. 비록 그의 족보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족보 마지막인 18절에 적대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의 족보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장례를 사이에 두고 아브라함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족보가 함께 언급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 역시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덧붙이며 17절에 이스마엘이
137회를 살고 숨을 거둔 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표현했던 문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도 주의 보호 아래 자신의 삶을 충분히 누리고 죽음을 맞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삭 외의 다른 아들, 특히 아브라함의 첩의 자녀를 상징하는 이스마엘을 부각시키며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에서 비롯되지 않는 민족 역시 주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만큼이나 이스마엘도 그리고 다른 첩의 아들들도 중요함을 말하죠.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진 특별함이 다른 민족보다 우위에 있음을 뜻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본문을 보는 두 번째 관점입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선된다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은 동등하다는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이 오늘 본문과 더 가까울까요? 언뜻 보면 이삭이 우선된다는 관점이 더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이 이삭의 위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고귀한 사건이 갖는 의미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 고귀한 사건은 예수가 단지 한 민족을 위해 죽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한 민족의 영원성, 우위성을 담보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 이후 제자 공동체가 말하듯 결국 그는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심을 알려줍니다. 예수가 보인 사랑 앞에 어떤 차별도 어떤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사랑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모든 이들이 저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 그 차이가 주의 복의 유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저마다 목을 주어 자신의 땅에서 살았듯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처럼 충분한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했듯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동등하고 공평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세상을 아주 능숙하게 살아가든 아니면 비틀거리며 허우적거리며 겨우겨우 살아가든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주 앞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일을 돌보시고 모든 일을 사랑하시고 공평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능력에 따라 실력에 따라 소유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보인 사랑과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냉정함은 그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이 간극을 우리의 신앙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차이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넘어서고 또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